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중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래 링크를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셨죠? 이것은 영화 영린, 영린에서 말하는 중용 2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용 23장을 지금 미리 한번 볼게요. 먼저 쉽게 정성스러워지면 너가 남을 감동시키고 이내 생하고 변하고 그리고 생육하게 된다. 오직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세상을 화할 수 있다. 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직접 볼 건데요. 자, 정성스러워져? 아주 지극한 거에서 네가 성실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나중에 화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용 23장의 핵심이에요. 제가 왜 이걸 봤냐? 이게 중용의 키워드거든요.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이 정성스러움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음, 인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리고 나 개인을 넘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사회, 그리고 정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우르고 있는 자연, 우주에서의 변화는 아주 작은 점의 성실한 날개짓이 축적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중용적 삶을, 지금 우리 중용 보고 있으니까요. 중용적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실제 중용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 개인은 중용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아주 작은 정성스러운 중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실함이 중용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용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날 바로 중용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너는 지극히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중용적 삶을 어느 순간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죠? 성인이죠. 너도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아닌 사람. 우리는 사람을 보죠. 나의 자식, 나의 제자, 나의 친구. 그 사람들 대할 때마다 네가 정성스러워지잖아. 너의 자식도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식을 동하고 변하고 화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 다른 제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1층 같은 데를 만나면 어때요? 막 매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그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성스러워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도 어느 순간 변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그 정성스러움으로써 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 한 사람, 이제 누구예요? 우리 사회를 봅시다. 사회가 아니라 사회부터 봅시다. 사회 안에 많은 문제들 있죠? 예컨대 환경 문제. 우리가 지금 온난화를 마주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있죠? 빈곤, 자살. 이것도 한 개인이 지극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지극한 정성스러운 날개짓이 축적되어서 그런 축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정성스러움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된다? 동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뿐만이 아니죠? 자연 우주 보세요. 자연 우주, 저 큰 우리 태산 또는 뭐 북한산, 뭐 백두산, 그 산이 어느 순간 딱 하고 나타났을까요? 중형에 의하면 작은 흙, 작은 돌덩이들이 정성스럽게 잘 모여서 어느 순간 그 큰 산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 이제 봄 왔죠. 극한의 추위, 얼음을 깨고 새싹이 돋고 지금 열매를 맺는 이 일도 어느 작은 성실함이 축적된 자연의 변화다. 즉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움직이는 모든 자연 현상, 자연 운행이 지극히 성실한 어느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은 정성스러움은 성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의 주제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용적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자 엔진이에요. 우리가 범인이지만 성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용이 뭘까요?
자, 이제 중용을 볼게요. 중용이라는 거는 중은 균형이에요. 주자는 불편불이 무가 불급이라고 있어요. 용은 뭐냐? 평상. 그 중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루하고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중용은, 그럼 중용은 중간인가요? 중도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이 중용이다. 중도의 삶을 사는 게 중용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용적 삶이라는 거는 중용 보면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시중. 시중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때에 맞는 것들을 적절히 하는 상황의 중용이에요. 중화. 중화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감정의 중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독. 세 번째 신독이죠. 신독은 뭐냐? 그 홀로 있음을 신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데, 중용적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남들 보일 때만 살면 그게 중용적 삶인가요? 그 성실한 삶인가요? 아니죠. 진실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늘 그런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자득. 자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한 답을 찾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학자, 실용학자 누구였죠? 정약용이 있었어요. 정약용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그 가족의 친족에 의해서 유배를 당해요. 천주교 때문에. 정조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배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만했어요? 남을 탓했어요?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유배 강진에 가서 학문하고 책을 쓰고 배우는 적절한 답을 찾아서 그 적절한 중용을 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지성. 지성은 지극한 성실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중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중용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다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성실함의 그 작은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중용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미천이 된다고요. 조금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중용 안에서도 공자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고 탄식하면서 얘기해요. 심지어는 서슬퍼런 칼 위에 서서 칼 위에 서는 일보다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용적 삶을 사는 일은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중용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천부적으로 그러한 본성을 사람에게 다 줬어요. 우리가 대학을 보고 중용을 봤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중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뭐 했어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부여했어요. 우리는 그런 선한 본성을, 선한 마음을 그냥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본성을 잘 기르고 확장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좀 그 본성, 명덕을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용의 1장이에요. 제가 말했죠? 중요하다고. 1장이 곧 주제문이니까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씩 다 볼 거예요. 자, 하늘이 명한 그것,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 이 지는 어조사 지는 사실 도치를 알리는 사인이에요. 천명이 성 뒤에 가서 성이 천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볼게요. 천명. 천명은 하늘이 명하는 거죠. 사람에게 야, 너희 안에 내가 천성을 줄게. 천성은 이게 주시겠죠? 하늘의 성질을 줄게. 즉 하늘을 줄게. 천리.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천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천리가 뭐라고요? 성이라고요. 자, 하늘은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부여했어요. 명을 내렸어요. 뭐를? 천성을 가져가라고. 내가 싫어도 가져가야 돼, 무조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게 다른 말로 천리라고요. 그게 다른 말로 성이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뭐 봤어요? 명덕. 명덕을 봤어요. 그게 명덕이에요. 맹자는 이걸 이미예지신이라고 해요. 여기 안에 이미예지가 타 있다. 그 발단, 그 단을, 끝을 확충해 나가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그냥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원래 선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유교, 맹자 뭐라고 해요? 성선설. 사람은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음을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 선한 마음을 지키고 잘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부모가 달라요. 부모가 달라서 부모에게 받은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중용적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기질. 기질에 의해서 나의 천리, 천명, 성, 명덕이 가려져요. 우리가 뭘로 쉽게 얘기한다? 인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육에 의해서, 기질에 의해서 나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천성이 엎혀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민, 어민보다 더 못한 짐승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낼 일이 뭐겠어요? 그 부여된 성을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야겠죠. 이건 따를 소리예요. 그 부여된 성을 잘 따르는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대요. 도가 뭐예요? 부여된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거. 하늘은 사람에게 하늘을 부여했어요. 사람에게 천리, 천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그 길을 가야 한다고요. 주자는 그래서 이걸 뭐 한다가 이걸 뭘로 봤어요? 길로 자로 봤어. 길이다.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 그게 도다. 도리다. 이게 뭐라고요? 솔성이라고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도를 닦는 거. 그것을 이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고요. 교. 가르침이래요. 가르침. 가르침이 뭐냐? 그냥 교육이에요. 주자는 이걸 예학, 형정, 예절, 음악, 형벌, 정치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부여된 성, 본성을 자연스럽게 잘 따르도록 교육을 통해서, 교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그 하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해되죠? 성, 도, 교는 중요해요. 자, 이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갈 길이라니까요. 내가 지켜야 할 도리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천리를 따라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도라고요. 야자는 강조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수유부터 해석할게요. 이거는 잠시라도 부사예요. 불가, 리. 그러면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어요. 도는 뭐냐? 우리가 갈 길이라니까요. 24시간 떨어질 수 없어요. 일상에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경계하고 신중해요. 이건 어조사예요. 이건 어조사어예요. 해석을 뜻은 어떻게 하냐? 그냥 뭐뭐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즉 다시 해석하면 혼자는 경계하고 신중해요. 그 보이지 않는 바에서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뭐에서? 그 들리지 않는 바에서 막견, 견 아니에요. 불견자 아니고 현자다. 드러날 현자예요. 그럼 해석할게요. 드러나는 것은 없어. 뭐보다? 음미한 것보다. 이 어조사어는 뭐뭐보다라고 하는 어조사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뭐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음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작은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여기 한번 쭉 해석해 볼게요. 문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은미한 거잖아요. 작고 숨겨지고 어두운 거. 그게 어디예요? 바로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문자는 그 홀로 있을 때, 은미한데,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들리지 않는 데를 신중이에요. 왜? 아까 말했죠. 중용적 삶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속이지 않는 진실한 중용을 행하는 거. 이게 이거예요. 중용을 하는 척해요. 근데 남들 보는 데서만 중용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보든 남이 보지 않든 그 홀로 있는 바에서도 중용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사실 더 할 말이 많지만 어려우니까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이게 주격조사예요. 감정이 미발, 바라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상태, 일러서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뭐예요? 바라지 않는 상태. 감정이 바라지 않는 상태를 주자는 성이 고요하여, 완전한, 고요하여, 불편불이한 상태. 이게 뭐죠? 중이잖아요. 의지함도 치우침도 없는 그 고요한 성의 상태. 성이 뭐죠? 하늘이 부여한 천성, 완전한 그 천리, 선한 마음, 그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게 감정이래요. 감정이 불편불이한 상태, 고요하여. 그게 중이래요. 자, 중 기억해요? 아, 그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한번 볼게요. 감정이, 중용적 감정이 발해요. 발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발하지만, 이건 역접이에요. 그렇지만, 그, 그 표현된 말로 이제 나타나는 그 감정들이 절도에 맞아요. 그걸 일러서 뭐라고 한다? 하라고 한다. 그죠? 아, 충분해. 이거는 감정의 중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지나치게 뭔가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누군가 앞에서 화를 내는 거 필요해요. 안 내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왜? 중용이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상황에 맞게끔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내가 싫은 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용의 삶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 중화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중용인 거예요. 이 중이라는 것은 어때요? 성이잖아요. 성이 고요하여 불편불이한 중의 상태. 그죠? 이게 중이라고 했죠? 이 중이라는 것은 대본이에요. 왜? 하늘이 부여한 그 천성 그대로니까. 화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 바라지만 절대에 맞는 거죠. 야자는 강조해요. 그러면은 둘을 통하는 도래요. 그 중과 화 뭐예요? 그냥 중용이잖아요. 감정이 중용이든 같은 말이죠. 그 중용을 다하면 천지가 그 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서로 스스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이 말을 그냥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한 개인이 중용을 다 했더니 천지가 편안하게 있을 자리 구하고 마무리 잘한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자의 말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주자는 이걸 뭐라고 했냐?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무릇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다. 천지 만물은 나와 한 몸이래요. 왜? 하늘이 나에게 뭘 부여했어요? 천명을 부여했죠. 그래서 내 안에 뭐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중용이 보는 인간을 보는 중용의 세계관, 성략자 세계관이 이래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천지 마음도 역시 바르게 돼요. 내 기가 순하잖아요. 그러면 천지 기운도 역시 그렇게 된대요. 왜? 왜? 이거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하늘이고 내가 천지와 한 몸이니까. 자,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요. 위는 뭐예요? 천. 아래는 뭐예요? 지, 사람. 그죠? 천지 간에 내가 있어요. 근데 천지, 하늘이 나에게 뭘 줬어요? 하늘을 줬죠. 천지가 내가래요. 천지는 대우주라면 사람인 나는 소우주예요. 됐죠? 자, 이 설명 볼게요. 내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과 같아요. 천인합일, 인간은 소우주고, 그런 인간이
하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하늘 봐봐요.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때가 되면 달이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늘 천지에서는 중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균형이잖아요. 천지 운행, 천지 자연의 운행이 늘 때에 맞게끔 그 중용적 삶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요. 그죠? 그럼 내 안에도 이미 하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 하늘처럼 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늘처럼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용이 사랑을 보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자, 어려우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자, 먼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천지 만물은 나와 본래 한 몸이에요.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돼요. 천지 아니는 내가 중용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부단히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정성스러움과 성실함과 중용적 삶이 천지 안에 드러나요. 왜? 내가 천지니까. 그죠? 천지 안에 그 효험이 드러나요. 그래서 위에 하늘에 별이 뜨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자연에서 비가 오고 이런 자연적인 조화와 균형, 중용적 삶이 나의 중용적 삶과 일치되고 그런 나의 성실한 노력이 그런 노력들이 천지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중용적 삶을 살아가면서 조화와 균형을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만한 행동들을 하겠어요? 네? 지금 온난화 가장 큰 문제죠. 온난화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균형적 삶을 살아가는데 온난화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균형들이 깨질 수 있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내가 중용적 삶, 내가 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그 성실함이 드러나요. 중용이 드러나요. 균형이 드러나요. 아까 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봤어요, 우리가. 내가 성실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이, 만물이 화하고 육하게 된다. 기억나죠? 내가 지극히 성실해지면 자연 안에, 우주 안에 그런 성실함이 자연 운행 안에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극한의 추위, 이거 얼음을 깨고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일도 지극히 성실한 그 성실함이 쌓여서 이루어진다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중용 23장을 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걸 봤어요, 서두에.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왜? 왜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쭉 설명하고,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해야 한다. 곡이라고 하는 거는 1편을 봤어요. 구석. 그 다음은 그 구석을 지극히 해야 한다. 지극히 하면 그 지극한 그 일부분이 성실해지고 성실해지면 점차 드러나고 점차 드러나면 더욱 또렷이 드러나고 더욱 또렷이 드러나면 밝아지고 동해지고 변해지고 변해지면 결국 화할 수 있다. 오직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야말로 능히 개인 스스로도 변화할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회 안에서도, 자연 우주 안에서도 만물을 화하고 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준용적 삶 살아가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공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말했죠. 저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고. 준용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성실해지면 된다고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뭘? 천리, 천성, 선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중형제 삶을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 근데 그걸 내가 그럼 난 성실하지 않은데요? 난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 방법을 또 알려줘요. 자치고. 그 다음 네가 성실해. 네가 성인이 아니야. 성실한 사람. 성인이 아니야. 성실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네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 네가 잘 못하는 부분을 그 한 부분을 부여잡고 지극히 노력해. 그러면 성실해질 수 있어. 성실해지면 뭐 한다고요? 중용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중용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부족하고 중용적 삶을 살아내지 못해? 그러면 그 구석을 지극히 다하면 성실해지고 개인, 관계, 사회, 우주적 차원에서 균형 조화를 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 이제 중용이 뭔지 조금씩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은 뭐 해야 할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중형적 삶이 뭔지 하나씩 봐야겠죠? 그죠? 1장을 봤는데 이제 2장부터 봐야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게 잘 이해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는 너무 쉬울 거예요. 왜? 우리 1장을 봤지만 2장에서 11장까지는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 뒷장은 뭐냐?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요. 아까 보았던 중형의 5개 형태, 그 형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성실한 자, 즉 중형적 삶을 살아가는 지성, 즉 성실한 사람들의 효험 결과까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